아론과 모세에게 보냅니다. 왜 그래도 이곳에서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괜한 소리를 해서 우리로 더 고생하게 하느냐? 왜 괜한 소리로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겨운 상황에 빠지게 했느냐? 그 원망의 대상을 바로가 아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의 밖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상의 편에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로 내 백성을 건져내서 이제 첫 단추로 예배하라고 사흘길쯤 가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는 이 첫 시도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강력한 저항을 만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중단이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순리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진 채로 그렇게 그곳에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에 머무르다가 그들의 삶은 덧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다시 이끄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자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 알았다. 그럼 예배하라. 대신에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 힘들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느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라. 꼭 가야 되냐?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꼭 그곳까지 가야 되느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냐? 그냥 집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안 됩니다. 사흘길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놓아주지를 않죠. 그 완고한 마음에 다시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런데도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8번째 재앙에 메뚜기 떼가 뒤덮고 다시 그 완고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죠. 출애굽기 11장 10절에 알았다. 가서 예배하라. 그런데 다 남자들만 가거라. 다 갈 필요가 없지 않느니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고 가거라. 위험한 곳이고 안전하게 너희들의 아내와 처자식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남자들만 갔다 와도 되지 않느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 위험한데 남자만 갔다 오자. 여자들은 위험하고 아이들도 위험한데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또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강력하게 주의 명령을 따라 가서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전하자 바로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알았다. 정 그렇다면 너희의 여자와 어린아이도 데려가거라. 다만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거라. 그 정도면 되지 않았니? 나도 이만큼 많이 양보했으니
너희도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고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은 그 나아가는 길을 곱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때로는 온갖 말로 설득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니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그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기초를 부실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완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워가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 삶의 성공, 구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의 유혹에 타협하고 그렇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후손도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타협한다면, 그리고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이것을 멈추고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복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원망하고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하나 순종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은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회방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 이름은 그가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이 타락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도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끝없이 회방하고 시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회방과 장애물 앞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 회방과 장애물 타협 앞에서 가야 할 그 길을 멈추고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땅의 믿음도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지는 참혹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온통 하나님의 하늘문이 닫히고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애굽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노예 같은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죄 아래 신음하며 허덕이다 끝나는 허무함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소망도 믿음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돌들이 명하여 떡떡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에, 굶주린 자를 바라볼 때에 내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육신의 양식, 배부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채워준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냐, 얼마나 인간적인 일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와 모든 전 인류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고 만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육신의 양식만을 주는 자로 만족하도록, 육신의 양식을 주는 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먹을 것이 넘쳐나며 교회가 쌀을 퍼주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질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까요? 그들이 구원을 얻을까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세상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탐심은 더 커지고 그 소유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악과 죄도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식당을 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있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서 사먹고 사주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또 가서 먹게 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어느덧 장사도 안정이 되고 잘 되고, 그래도 믿음은 자라지 않더라.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 돌리고 떠나가더라. 그것이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굶주린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기적이나 행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도록 사단은 미혹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마귀는 육신의 양식에 머물러서
예수 믿는 것이 참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유함과 만족함이 채워지는 것, 그것에 눈에 가리워져서 내게 믿음이 필요함을, 내게 주님이 필요함을, 내게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말씀이 필요함을, 말씀 대신 주님이 필요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우리의 삶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음의 은혜가 비춰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양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속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마귀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하여 속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아라. 왜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봐라, 이 영광과 아름다운 영광과 영화를 바라보라. 눈을 닫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덧없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인생의 참된 영광이 되고 영화로운 길이심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참된 값지고 귀한 이 믿음을 팔고 헛된 세상의 유익과 이기심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돌덩이처럼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 덧없이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값진 은혜를, 믿음을, 소망을 우리는 덧없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느라 빼앗기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교인들, 신앙 좋은 척하는 교인들 다 똑같다. 내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잠깐의 안락한 집과 달콤함을 주면 아마도 그들은 금방 달라질걸. 희생과 고난의 길을 더 이상, 순종의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은 금방 꺼지고 사라지게 될 걸. 내가 잠깐 그들에게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힘과 권세를 주면 겸손과 희생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게 될 거야. 악의 권세는 얼마든지 사람을 매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얼마든지 거대한 금권으로, 거대한 힘으로, 때로는 위협하는 위협으로
사람은 얼마나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한 힘으로는 그 거대한 힘 앞에 힘 한 번 못 쓰고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사람이 한 번 무릎 꿇기가 어렵지 한 번 무릎 꿇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끝없이 죄의 노예가 된 채 두려움의 노예가 된 채 끌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의 백성된 구원에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 길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 권세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믿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여, 나도 순교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취한 오늘의 신앙과 교회가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나아가라.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를 경배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존귀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인용구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가는 의로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의로운 자를 그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충동적으로 우리가 주의 의로운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해 주실 것이다, 스스로 그런 충동스러운 삶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면서 걷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릇된 길, 충동된 길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로운 길을 따라 오늘 걸어가는 그 자녀를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람을 아는 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의로운 길을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속에 박수치지 않아 돌을 던지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생, 저항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뭐하라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쫓느라 참된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한 그릇의 팥죽과 장자권을 파내서를 오늘날 얼마나 어리석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까? 훗날 우리를 육신의 배부름을 쫓느라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만일 그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끊어졌다. 그때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멈추어졌다. 그때 우리의 가정에서 하늘문이 닫혔다. 예배의 재단이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이 자라는 예배가 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겠다, 값지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분 중에 직장에서 바로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또 저녁을 드시지 못하고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을 위해서 카페에다가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해서 먹고 교회가 예배로 오는 이들을 값지게 여기고 환영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수요일에 오는 분들 간단하지만 요깃거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분들을 위해 조촐하지만 그것이 그 양식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채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더 큰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노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눈이 흐려지고 몸이 비둔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둔함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비둔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비둔함이 찾아오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비둔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실 영광과 은혜와 그 값진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섬김과 헌신이 사라집니까? 왜 참된 섬김과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비둔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비둔함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믿음의 눈이 흐려지니까 둔감함이 찾아오니까 값진 약속의 축복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은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경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도 하루 3번을 기도하죠. 그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화려함은 자신이 있던 유대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였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묵시를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영광을 이미 먼 미래를 다니엘은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루 3번 이방 땅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도들은 주께 나오게 돼요. 참된 예배가 되고 헌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걸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혼자서 묵묵히 왔다가 어제도 보니까 혼자서 차를 끌고 와서 혼자서 묵묵히 청소하고 가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그 해같이 빛날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보셨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눈이 때로는 순종과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이 길이 믿음의 값진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걸어간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값지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가 주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를 얼마나 소중히 봐야 되겠습니까? 너무 값집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값집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행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냥 혼자 잘났다고 나서는구나, 잘난 체 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속장님 수고하십니다. 속장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속장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들 것도 많은데 그래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참으로 값진 길이에요. 기쁨으로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서로가 존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참 귀한 거예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세상이 인정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에 인정이 없고 칭찬이 없고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들은 그 당대에는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주어진 곳에서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참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유별난 성격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금방 태도가 달라지고 그 유별난 성격들이 있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시기하고 그래서 언제나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요란하고 예민한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걷지 못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동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얼마나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 값지고 귀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못 헤아릴 때도 있고 못 격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합니다. 그 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값진 길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걷는,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